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30절로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담백한 사실부터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사람이 출현을 합니다. 나타납니다. 처음엔 부자가 나타납니다. 그 부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런데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거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거지가 천국에 간 이유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건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를 잘 돌보지 못하고 그 나사로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 부자를 쉽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는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적고 계시질 않습니다. 그 부자는 그냥 부자였을 뿐이에요. 부자가 죄인가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근데 부자였는데 그냥 지옥에 간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도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애를 쓰고 힘들어서 위로차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사실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구나. 근데 이유는 몰라요. 왜 천국에 갔는지는 비유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담백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갔고 거지가 있었는데 천국에 갔다.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즐겨하며 살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자색 옷이라는 건요, 자색이 나는 옷을 입은 건데 그 당시 이 자색을 내는 이 생료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그런 생료였다는 거예요. 제가 얼핏 본 그런 자료에 보면 어떤 어패류 가운데에서 이 생료를 얻어왔는데 옷 한 벌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그 어패류를 14,000마리를 잡아야 나오나 마나 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굉장히 비싼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 고운 베옷도요 엄청 비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운 베옷이 그 당시 보면 어떤 베옷은 그 베옷의 무게만큼의 2배의 금의 무게가 이 베옷의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비싼 속옷인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네이가 메리아스나 팬티가 뭐 샤땡 뭐 루땡 이런 걸 할지라도 그게 뭐 기백만 원 가나요? 네이가 네이일 뿐인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네이를 입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이건 단순히 돈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인정과 권위가 있음 또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돈뿐만이 아니라 지위와 권력과 존경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해석하고 얘기하는 화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 이건 다시금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걸 누릴 자격이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러면 당연히 부자라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당연히 가야 하는 사람처럼 다들 인식되어졌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화법과 이해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분이 막 성공을 했어요. 어떤 분이 자녀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받을 만한 일을 했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자격이 있군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냥 가난한 것만이 아니고요. 온몸에 고름과 종기들로 덕지덕지 얼룩져 있는 정말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버려진 채 그냥 대문 앞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이동하고 선택적으로 거기서 뭔가 골라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도 갈 데 없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는요, 유대인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건 부정하게 여겨서 먹질 않아요. 그건 그냥 개나 짐승을 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도 그런 남은 음식들을 그냥 문 밖에 버려서 지금 개들이 와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 사람이 그의 육신을 이끌고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고름 핥으려고 온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있는데 옆에 그게 있으니까 개들이 이것도 먹었다 이것도 핥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음식이 떨어진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정한 곳에 개들이 와서 먹는 곳에 사람 하나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걘지 사람인지 모르고 그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겠습니까?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물론 이런 마음들 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정죄가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에게 벌을 받으면 인생의 저지경이 될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당시는 그게 더 심했던 시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의 공과 과로 나타나는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당하면 다들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복 받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상을 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다들 위로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잖아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번에 주일 2번 빼먹더니 그런 일 당할 줄 알았어. 교회 안 보내고 막 하고 막 열심히 그냥 쫓아다니더니 저 지경 될 줄 알았어. 우리는 그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욥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아무 죄 없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와서는 결국엔 나중에 뭐합니까? 너 죄 짓으니까 회개하라고 윽박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지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도 지옥에 간다, 거지도 천국에 간다. 왜 갔는지 몰라요. 나사로가 어떤 마음을 품어서 갔는지 그걸 적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거죠. 너희들은 부자들은 다 천국에 복 받아서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고, 가난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생각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도 지옥에 간다, 거지도 천국에 간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예 법처럼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때도 여기서 너무 즐거워하지 마. 즐거운 티내지 마. 왜? 여기서 너무 즐거워하면 하늘 상급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좋게 즐기라고 준 것도 못 누리고 그냥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다 쌓는 게 있어. 그러면서 괜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이건 그런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 살아서에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생각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누린 거, 그거 살아서만 누리는 것일 수 있어.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 벌이 아닐 수 있어.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만 담백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실은 뭐냐? 지옥은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예수님을 통한 지옥에 대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딱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지 않는 불에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만 좀 닿게 해달라고, 혀만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니,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그냥 그 물 한 방울 정도만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고통이라는, 그 하나만 있어도 원이 없겠다라는 그 고통이 음부에서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지옥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고통 당하는 것도 당한 거지만 저가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천국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통도 다 같이 당하면 좀 덜 고통스러워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면 다 힘든 거니까 덜 힘들어. 그런데 나만 힘들면 그게 미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여기서 엄청 고생하고 죽는데 저기서 막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막 저기서 막 누르랄라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걸 내가 보고 내가 여기서 죽을 만한 고통을 당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금 결단해 본다는 거죠.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자.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자. 팩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뭐냐? 지옥은 한 번 가면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에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거기에선 이미 많이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오고자 하되 올 수 없다. 아무리 그곳에서 회개를 골백번 한다 할지라도 음부에서 하는 회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음부에 가지 않을 마지막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이 삶에서 유일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음부에 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도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정도 됐더니 이 부자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남겨진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왕 여기 왔지만 우리 형제 5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걔네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부자가 또 청을 넣죠.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미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어. 그들의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여기 오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굳이 갈 필요 없지. 그때 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가면,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마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다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고 도전받기를 원하시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제안을 하죠. 더 큰 충격, 더 큰 증거,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그들이 돌아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 부자도 자기가 있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까. 근데 자기 안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자기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분명히 믿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그 동생들 앞에 가는 거죠. 동생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게 누구냐고. 너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나사로 아니냐고. 맞다고. 내가 그 나사로 맞다고.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냐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있었는데 난 그냥 거기 있고 싶어 했는데 당신 형이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내려왔다고. 당신 형들이 말 좀 전하랍디다. 나처럼 살아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절대로 너희들 호의호식하면서 너희만 먹고 살지 말고 제발 남들도 좀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좀 하면서 그러면서 살라고 그러십니다. 회개하고 제발 그렇게 좀 사십시오. 나사로가 그 정도 얘기하면 다들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을 사람이면 진작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이름의 한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사로는 정말로 죽었었어요. 죽었다가 설마 다시금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붕대 쌓이는 나사로를 불러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금방 죽었다가 깬 사람도 아니고요. 며칠 지났다가
깬 적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오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을 다 갖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 믿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고 강하게 마음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놀라운 증거,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더 큰 능력, 더 큰 증거, 더 큰 권위가 있으면 믿어질 것 같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더 귀하고 놀라운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의 이 비유는 1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흐름을 타고 있어요. 15장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한 가지 주제로 많이 쏟아내신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얘기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잃은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그들이 깨달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이 등장이 됩니다. 큰아들이 등장이 되면서 주변이었던 그들을 그 비유 안에 끌어들이시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딱 그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 기뻐하는 일들을 기뻐하지 못하는지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서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이 청지기는 하나도 옳은 게 없는데 딱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 하나 했더니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 너희들의 의로움과 이로움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로움을 붙잡고 의로움을 포장시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가능하지 못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돼. 그랬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은 거예요. 뭔 저런 얘기가 다 있나.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비유를 3개나 들이대고 4개나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정도의 비유를 예수님이 애써서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 먹어야 되는데 들어 먹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언변이 부족해서? 비유가 적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한 관심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재물을 사랑하고 있는 그 아집들, 영적인 욕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선입견, 편견, 너희들의 오름이라는 모든 생각들,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벌받는 거, 그거 너희들이 생각처럼 맞지 않아. 거지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정말로 잿덩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천국에 가 있어. 너희들이 정말로 의롭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 있어. 너희들 생각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 천국에 들어간 거의 주권은 너희들이 얼마나 의로운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느냐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건 너희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에도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뭘 많이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받는 모든 것들은요 순수치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 그래서 고운 베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가는 보장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빼기예요, 빼기. 내 안에서 나의 정욕을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욕심을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영적인 교만을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깨트리고 나갈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고 이미 우리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요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별로 감동이 없고 왜 이러는가, 그러면서 목사 탓하는 적이 많아요. 요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요즘 교회가 뭐 분위기가 뭐 이래서 사회적인 뭐 외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이유를 삼는데 내가 면피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늘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는 은혜가 되고 어느 때는 은혜가 안 되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는 간팍함과 게으름과 자기의 이로움 가운데 의로움으로 포장한 자기의 영적인 기만들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그 말씀을 듣고 비웃고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게 될 때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마음에 옹알해진 자아들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오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유연해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천국에 가고 너희들이 정죄하는 정죄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바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개워내라는 거예요. 너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애씀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 폭포수처럼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복음이 돼요. 그것만 들어도 힘이 돼요. 그것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영적으로 교만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런 얘기 천년 만년 들었어. 좀 제대로 할 수 없나?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감동 있게 예와 좀 섞어가면서 웃기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나? 이게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5명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주제는 나사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5명의 형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회개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트려야 될 나의 아집과 편견과 영적인 교만들,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요즘 여러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가 바깥에서의 여러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태한 마음들, 욕심들, 아집들, 그러한 잘못된 의로움들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만으로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함께 유연한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복이라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완악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집들이 깨어지며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과 또한 위로의 말씀과 이 세상의 지혜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